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성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구약 34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지파 남쪽 끝에 에돔 근기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골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디아다와 십가 달렘과 부할롯과 하술과 하닷과 그리고가 헤스론 곧 하술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사삭과 에스몬과 벳벨렉과 하살 수알과 브에셀바와 비스요다와 할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나나와 산나나와 르바웃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 소라와 아스탄 사나와와 엔가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름과 아달과 소고와 아세가와 세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스난과 아다사와
딜라한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레소와 보스가와 에드로가 갑본과 라밈과 기들리스와 마케다인 16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아십과 말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에글론과 그 졸락들과 그 마을들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마을들이 있었으며 아스돗과 그 졸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졸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와 고드베가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바와 홈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마온과 갈메가 십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 돌과 마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기럇발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락과 미팀과 스가랴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세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족이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피크닉이 끝난 후에 아이의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먹었던 쓰레기들은 주워서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머문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야 해라고 말하며 쓰레기를 치우도록 아이에게 부탁을 하였죠. 네, 아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이 보이는 큰 쓰레기만 몇 개 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과자 봉지나 또 쓰레기들은 이건 별로 티가 안 나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하며 남겨두었습니다. 며칠 후에 가족들은 다시 공원에 갔는데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에 여전히 쓰레기가 남아 있었고 바람에 날린 그 쓰레기를 통하여서 다른 곳까지 쓰레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다 치운 것 같아도 작은 쓰레기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더러워졌단다. 청소는 작은 것까지 남기지 않을 때 비로소 완전한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택적으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택적 순종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더 큰 혼란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작은 불순종이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분배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기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감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선택적으로 순종하여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목을 잡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받게 되는 기업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것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의 경계들을 소개하며 그 경계 안에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그 기업들이 목록으로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발음도 어렵고 또 읽기에 어려웠던 그 21절부터 62절까지에 나오는 그 기업들을 이 유다 지파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지파의 기업들의 목록은 21절부터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서 평지, 산지, 사해, 광야 지역의 순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의 숫자는 123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땅을 기업을 받는 시기는 출애굽의 광야 40년을 보내고 광야의 정복 5년에 보낸 시간 뒤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난과 싸움과 겪게 되는 모든 세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지파가 드디어 땅에 이어서 기업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이 유다 지파는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분명히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고 그 약속에 따라서 받는 그 땅을 또 기업을 받게 되는 그 시기가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내용을 보니까 그 해피엔딩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6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땅에 이어서 기업을 받고 있어서 분명히 승리의 기쁨을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부스 족속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안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시에 모든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함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할 땅으로 가서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7 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7 족속, 특히 여부스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만민 중에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같이 지낼 때 그 7 족속을 통하여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쫓아내라고 하신 그 족속 안에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함께 나눈 여호수아 15장 말씀에 유다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죠. 힘이 센 7 족속 안에 속한 여부스 족속이 그러면 얼마나 강하였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본문에서는 여부스 족속이 어떠한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부스 족속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였죠.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인간적으로 강하면 얼마나 강할까요? 이 골짜기의 주민들의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이 여부스 족속이 더 강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왜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읍 중에 딱 하나, 이 여부스 족속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뤄갈 역사 속에서 총체적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쫓아내지 못한 이방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목을 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부스 족속 때문에 이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어서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유다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를 끝까지 의지하지 못한 그들의 안일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찾아오는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힘이 강하고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이 순종하기 쉬운 부분만 따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죄는 크든 작든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타협하는 그 순간에 이 죄는 더 커지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가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 생활하거나 말씀을 생활하거나 또 교회 생활에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선택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택적으로 순종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우리의 각자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유업의
지파의 기업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머물러 있는 여부스 족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기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택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오면서 1,000번째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서 이들의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귀한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를 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머리 숙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